오늘도 성경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27절, 기도하라 요한복음 11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26절, 오늘은 27절 한 구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다 이렇게 한 구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령 소리는 없어.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말들이에요.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들리는 성령 소리. 기도할 때 들리는 성령 소리. 무슨 성령이 소리가 있냐, 그렇게 의심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 우주 공간,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텔레비전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막막한 우주 공간, 그 안에서도요, 공기가 없다는데 소리가 있어. 소리가. 그거를 나사에서 그걸 다 채집해서 여러분 소리로 만들었어요. 소리를 보여줘요. 그 소리 상태가 이제 주파수로 놓고 보면 굉장히 낮은 주파수인데 그거를 아주 55옥타브 막 올려가지고서 그렇게 증폭시켜가지고서 이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소리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봐요. 태초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잖아요. 우주 공간 안에 여전히 있다고. 그때 있었던 소리가 지금도 난다고. 그러면 이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소리가 없겠냐고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성령이 보이진 않아. 그렇다고 해도 성령이 없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할 때 들리는 성령 소리라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뭔지를 몰랐어요. 뭔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권능의 소리가 나는 못 듣는 데가 아니라 지금은 목사를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흘러나오고, 찬양하면서도 그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전해졌다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건 뭐 아무나 다 하죠. 아무나 더 어떻게 하냐고.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다고. 이 공간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한 그 항저우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선교 연수차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지상에 건물 있는 교회가 생존하는 방식이 표본이 거기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말할 수 없이 큰 교회죠. 그런데 2013년도부터 왜 여러분 뉴스에도 막 나왔잖아요. 교회 십자가, 종탑 위에 십자가 그거 다 때려 부시는 거, 그 철거시킨 거,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런 교회가 저 동네만, 절강성이라고 하는데, 그 저장성 내만 1200개 교회 십자가가 다 까버렸어요. 근데 저게 갔던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부인데, 갔던 교회 내부인데 큰 교회거든요. 저건 하얀 십자가예요. 또 다른 사진. 저 이제 외부거든요. 저 외부 보면요, 맨 위에 있는 십자가가 황금색 십자가예요. 황금색, 금빛. 그리고 이제 현관문 위에 이 교회당 들어갈 때 그 문 위에 있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아니, 이 세 가지 십자가가 뭐길래 저기 이제 그 안내하는, 간증하는 웅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제 우리에게 계속 그걸 설명해주고 그 생존 방식을 설명해 줬었는데, 뭐 그것도 그 동영상은 보이면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저 교회가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그 개신교 초기 개척 선교사가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 일대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 본부가, 내지 선교회 본부가 저 옆에 있었어요. 양주라고 하는 도시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강을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 항주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세워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국 교회가 된 거죠. 근데 중국 교회는 특징이 이 공산당의 지배를 받아요. 목사도 공산당에서 임명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 안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난 그래서 굉장히 무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지하교회에 선교에 집중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렇게 허락된 공간 안에서라도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저 사람들은 거기서 찬송하고, 저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 십자가 복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생존 방식이었더라고. 저 2013년도부터 그 십자가 다 때려부시는 이 중국 정부가 저기는 때려부시지 못했어요. 그때 저기 공산당이 임명했다고 했잖아요. 저기 담임 목사 구외서라고 하는 그 구외서라고 하는 목사 부부가 그거를 막 아주 목숨 걸고 반대를 한 거야. 한 거예요. 결국은 체포돼서 감옥에 갔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교인들이요, 야,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 십자가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달려있는 거예요. 달려있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이제, 물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야, 색깔을 왜 저렇게 했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황금색 십자가는 하늘나라 상징이요. 우리 전도할 때 글 없는 책에 황금, 하늘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황금빛.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문에 들어갈 때는 빨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얀 십자가는 이제 순결해진 영혼들이, 정결케 된 우리 영혼들이 저 비둘기처럼 하늘나라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을 그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도 들리는 것과 똑같다고 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냄새 맡는 것이나 전부 이 머릿속에서는 정보가 돼, 정보가. 그래서 정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저 십자가가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도할 때 들리는 성령 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게 이 교회 생존 방식이, 아, 이렇게 큰 교회도 이렇게 진짜 목숨 걸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전해주는 소리가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생존하는구나.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지키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이제 지하교인도, 이제 지하교회도 우리가 이제 정보를 대하고서 할 때도, 아,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소리를 십자가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몰래 들키지 않게 모이는 교인들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지상교회가 있으니까 지하교회도 계속 이어지더라. 저는요, 이번에 그런 거를 알았어요. 아, 성령의 소리가 저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색깔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전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연결해 보니까 오늘 27절 이 말씀이 성령의 소리로 제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읽었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목소리도 여전히 파동이잖아요. 그 파동이 지금도 성령 따라 움직이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권능으로 흘러갈지어다, 그러면 권능이, 그리고 생명이 있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살아나는 일로.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이 성령도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 그래서 이 선물로 내려오는 소리라,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거기다가 소제목을 달았던 거예요. 하늘의 선물이 내려오는 소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 줬으니까 나한테 그런 선물 주는 거지. 그건 대가죠. 그건 보상이지. 그런 대가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선물. 그러니까 아무 공로 없이, 자랑할 거 없이, 늦었거나 빠르거나 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 성령의 소리, 성령의 소리, 이 은혜로운 방식. 은혜는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도 하잖아요. 은혜는 영어로는 그레이스예요.
그런데 이 원래 쓰여진 말은 카리스예요. 카리스가 영어로 그레이스로 이렇게 발음가가 음가가 바뀌었죠. 카리스라고.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인데 내가 주장해서 받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장하고 선물하면요, 그냥 내가 축복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선물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기지만요, 여러분,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는 말하지만요, 좀 잘 안 돼 봐요. 좀 불쾌해져 봐요. 감사하고 축복이고요, 다 배신하고 획 돌아가 버려. 그냥 아주 획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내 주장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라 생각해도 아니라고. 선물이라고, 선물.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관계는 은혜로운 방식이 이어질 때, 선물과 같은 방식이 이어질 때 계속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선물.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잘 못하는 사람들도 보일 수가 있어. 눈에 꼴 뺀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물로 받은 평안이니, 예수님께서 나한테 선물로 주신 평안이니, 이 평안이 나를 지배할 때 진짜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도, 아니면 진짜 눈꼴 쉬어도 여러분, 그것이 다 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평안을 주시는데,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나는 됐다 하지 마시고 이 평안을 여러분 안에 채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봐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의 소리.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의 소리. 아까 그 생존하는 그 중국 교회 사진을 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 때 드리는 성령의 소리라. 27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것, 여러분, 제가 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 이게 그래서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이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지금 말해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도 이 소리를 들었어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평안이 뭔지도 모르니까, 평안이든 평강이든 평화든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라도 몰라요. 몰라. 그런데 18세기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 있어요.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설교자가 어릴 때 이야기예요. 어릴 때 이야기인데, 자기 고모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임종을 보려고 뭐 형제들 뭐 이렇게 가족들이 그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친 숨을 내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숨이 이제 낮아들고, 그렇게 하면서 숨이 이제 멎었어요. 이제 죽었는가 보다. 그 중에 누군가, 이 소년의 눈으로 볼 때, 누군지 이제 소년의 눈으로 볼 때 충격적인 일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이제 가셨네, 이제 가셨어. 정말 안 됐네, 안 됐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남편을 2번이나 사별했으니까, 2번이나 사별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참 이렇게 진짜 복 없는 인생이 있었을까? 정말 힘들게 살다 간 인생이었는데 이제 갔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막 넋두리를 하는데, 이 숨 멎은 그 고모가 눈을 번쩍 뜨더래. 살아나더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대. 누가 나보고 가난하다고 그래? 누가 나보고 복이 없다고 그래? 누가 나보고 고생했던 인생이라고 그래? 나는 이제 누구보다 부자고,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고, 지금은 내가 사자보다 더 담대하게 내가 하늘나라 길을 가는데,
누가 나보고 불쌍하다고 그래? 누가 나보고 고생했던 인생이라고 그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영광의 길을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들아. 그렇게 하고서 진짜 죽더래. 이 소년이 볼 때는 충격이 충격. 왜냐면 자기가 볼 때도 힘들게 산 고모였는데, 근데 하나도 힘들었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가난하지도 않았다고 하고, 왜 그랬을까? 이제 나중에 설교자가 돼서 보니까 이 성령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함이 그녀를 죽게 만들 수가 없었고, 괴로움이 그녀를 힘든 인생이라고 만들지 않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을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 없대. 아무 일 없는 것이 평안이래. 문제가 꼬였어요. 꼬여진 것이 풀려지면 평안이래. 길이 막혔어요. 길이 열리면 평안이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 평안이에요? 문제가 꼬였는데 풀리면 이제 더 이상 문제 안 꼬여요?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열리면 다음 길은 또 그냥 계속 길이 열려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문제 있으면 문제, 또 다음 문제가 찾아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모든 것이 끝나면, 뭔가 꼬인 것이 풀리면, 보세요, 그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아픔들, 아니면 슬픔들,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이 평안을 주냐고. 마음을 가위로 오려내요? 아니 칼로 딱 잘라버리냐고. 그러면 그게 괴로움이 사라지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아이고 이걸 저걸 다 잊어먹어야 살지. 근데 잊어먹어지냐고. 안 되잖아요. 안 돼. 얼마 전에 가수 휘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 노래도 잘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그런 가수가요, 몇 년 전에도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이렇게 그런 약 주사가 있어요. 연예인들 그렇게 맞고 걸려 들어가는 그런 주사가 있어. 그때 걸렸다가 다 그렇게 또 처벌받고 나오고 그렇게도 했는데, 그걸 못 잊어서 뭐가 또 괴로운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평가가 두려운지, 그냥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깨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깨나지 못하고. 여러분,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이 평안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이쯤 되면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답이 아니요. 세상에서는 별수로 다 써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이 흘러가는 소리, 은혜가 흘러가는 소리,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 여러분 이 소리가, 성령의 소리, 은혜의 소리가 여러분 안에 혹시 일어났을 근심, 걱정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흘러나오는데, 근심, 걱정, 괴로움,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다가 여러분 이 성령의 다스림이 딱 앞서버리니까 다른 거는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앞서 있는 성령의 소리가, 이 앞서 있는 이 예수님의 평안이 이게 약해지잖아. 그럼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들리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말씀도 듣고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그냥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거. 원리는 간단해요. 간단해.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제가 산 증인. 제가 진짜 죽어야지, 죽어라 진짜 죽어라. 그런데 그 소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살려내라, 살아라 이 소리로 덮어지니까 지금은요 정말 생각도 안 나. 이 거짓말.
안 난다니까. 진짜요. 안 나. 그래서 저기 데이터로 증명하잖아요. 기계 위에 올라가서 다 재보면요, 전에는 그런 소리가 내 안에 가득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수치로도 데이터로도 아니야, 없어. 야, 제 친구, 이제 제가 대전 태생이고 대전서 뭐 학교 뭐 직장 다 결혼도 다 대전서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대전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계속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보람 있게 내 친한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그래도 늦게나마라도 교회를 인도하고, 또 아니 목사도 되게 하고 별일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의사 하던 친구가 있어요. 이 의사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지. 충남대 의대 나왔는데 돈을 많이 벌었죠. 많이 벌지. 근데 전공이 항문외과야. 항문외과. 아침에 눈 뜨면서 퇴근할 때까지 그냥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항문외과야. 항문외과.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만나잖아요. 가끔 만날 때가 있어. 그러면 이제 목사니까, 아이고 야 진짜 내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아침부터 눈 뜨고 그 다음에 눈 감을 때까지 그냥 쳐다보는 게 인생에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람 없는 건 둘째 치고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의사니까 의학 정보들이 많잖아요. 사람은 너무 약해. 깨딱 잘못하면 낙상하면 여기가 부러지고, 또 그냥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여기가 찢어지고, 또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막 씨름선도 딱딱 나가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그렇게 대하면서도 불안하대. 보람 없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이거 잊어먹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하여튼 아버지 때도 그 의사였거든요. 돈은 많아. 카드 있잖아요. 카드. 이거 이제 포카 그거 막 하느라고, 아이고 그거 막 밤새 그거 하고 있고, 또 게다가 거기에서 그냥 그것만 하겠어요. 보람이 없대. 불안하대. 그러니까 목사 만나서, 그럼 야 진짜 불안한 인생, 저는 뭐 그 앞에다 대고 설교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야 정신 차려. 너 그러다 죽어. 52살에 죽었어요. 52살 때. 아니, 내가 죽으라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 그러다 죽어 하라는 게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마귀가 온갖 도구로 흔들어 대다가 이 죄악에 빠진 온갖 이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목적이니까. 마귀는 죽이러 이 세상에 온 거고, 예수님은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온 거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니 생각도 안 나게 하는 거죠. 은혜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누리게 하고. 여러분 이 생각 자꾸 막 생각나고 막 괴로워서 잠도 못 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쉽게 그러지만, 그 문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이제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나 이제 더 이상 생각 안 해. 그러면 생각이 안 나냐고.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생각이 나더라도 성령의 다스림이 앞서 있으면, 성령의 다스림으로 덮어두면요, 그러면요 생각이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른다고,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릿속 안에도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는요, 뭐 금수저, 흙수저, 뭐 동수저, 뭐 아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야 너 그거 무시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어. 정말 이거 죽음의 골짜기요. 야 그거 무시하고 가. 달려. 뛰어. 그런다고 돼요? 그런다고 되냐고.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여러분은 그 골짜기에 빠졌더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여기 골짜기에 빠졌어, 위를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살리시는 손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고, 안내하시는 불빛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위를 바라봐야지. 위를. 옆에 소용없어. 인정하는 거. 인정해. 여기는 구할 데가 없어요. 여기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다라도 마찬가지. 어떤 질병이라도 질병이 완전 깨끗하게 딱 치료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질병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병상에 지금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흘러가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상황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설교자의 고모처럼 세상에서 정말 지질이 궁상, 아이고 저 불쌍한 인생, 불쌍할 리가 없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으니까. 근데 왜 나한테는 희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려진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는 거예요. 커튼을 열어주시고 장벽도 열어주시고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바로 그렇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라고. 내가 지금 죄악의 시궁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요, 아직 쏙 건져내지는 못했더라도 내가 빠져나오려고 막 아주 바득바득.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소망을 보게 되고 희망을 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서 낙담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1등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걷게 하는 것은 1등이 목적, 서울대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버드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흘러가는 인생이 먼저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아니 이쪽으로 1등이지 저쪽으로 1등이지 저쪽으로, 누가 알아? 나는 뒤로 걷기가 1등이요, 나는 걷는 것이 1등이요. 다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나 자신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평안, 이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흥부 박 터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삐까번쩍 금방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고. 시작. 끝은 언제인지 모르지. 시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소리가 들렸다면, 이게 성령의 소리라고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야경 설명했잖아요. 저 신탄지 그 금강변에 아파트 단지에 밤중에 보면 너무너무 멋져요. 너무너무 물 위에 비친 그 모습도 너무너무 멋져요. 근데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채워졌는데, 그게 뭐요?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흘러가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른다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서 이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지금 말씀이 들려지고, 또 내 설교하는 모습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와요. 에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 그러나 이제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여러분 손을 통해서 이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 파동이 흘러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가졌다. 아, 진짜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이 마음 열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잖아. 세상은 모르는 평안이라잖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손끝에 나갈 때, 저 집에 가서 어디든지 약한 자에게 그냥 한번 손을 대고서, 괜히 또 이거 미쳤나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손이라도 한번 따스하게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 목사가 말한 것이 생각나고 따스하게 한번 잡아주시고, 아픈 가족이 있거든 그 아픈 가족 위에 또 따스하게
확실하게 한번 또 잡아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그렇게 나간다고, 그렇게 나간다고. 이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합니다.